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책득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먼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때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가능한 것을 구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조금은 딱딱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그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우리들이 좀 그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히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관한 것들을 창세기를 마치고 잠깐 또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2차적으로 교회란 건물 이런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진 자들, 곧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신약에 와서 등장하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 백성이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오해한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혈통적으로나 국가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국가에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출생했다는 것으로 자기들은 곧 하나님 백성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선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데 한 사람 아브라함의 선택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시작됐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역시 여러 나라 혹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여러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 불러내듯이 그들도 선택돼서 불러냄을 당함으로 그들이 선민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선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선민이 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불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선민이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즉 너희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너희들을 선민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고 다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곧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특별해. 다른 사람보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서 이스라엘이 될 만해서 그들을 어떤 조건과 이유로 근거로 해서 선민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다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없다? 자랑이 있을 수 없다예요.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나도 다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래서 나를 택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자랑으로 가면 이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주택가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한 집을 사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정식해 갈 때 뒷집을 또 사잖아요. 그래서 뒷집을 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이렇게 짓는데 뒷집을 한 채 샀어요. 그래갖고 벽 사이를 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육관으로 썼는데 금요 철야기도회를 그때는 한창 할 때였는데 금요 철야기도회를 주로 교육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그 옆에 집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그때 한 나이 많으신 분이 저 마귀 새끼들이 그랬다고. 저 마귀 새끼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참 아주 몰상식한 이야기지. 그때는 그런 얘기들을 흔하게 했어요. 마치 그렇게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다 멸망받아서 지옥 갈 놈들이야. 이렇게 구분으로 가면 이게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착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했을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거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감사만 있는 거예요. 감사만.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오늘 본문이 지난주일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그랬죠?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그런데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네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네가 뭘 알아먹어서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우리 성경에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또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사실 어두운 곳에 있었던 흑암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야 나는 빛의 자녀다 까불지 말아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어두운 데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빛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와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선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어지는 신약의 히브리인들은 뭘 오해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한 표시로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소속되는 것으로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졌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선민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와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그들을 내 족속으로 받아준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표시, 상징적인 표시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표시를 뭘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것으로서 우리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표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또 열방과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선택하셨을까? 또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내셨을까 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 그랬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뭘 삼겠다?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게 우리 그 바뀐 개혁개정판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하기 전에 그 개혁 한글판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의미가 살아나는 번역이에요. 새 번역 성경에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너는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도 이미 복을 받았지만 불러낸 이유가 뭐냐면 너 하나 복 주자고 널 불러낸 게 아니고 너를 불러냈을 때에는 물론 너도 복되지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불러냈다 이거죠. 아브라함 불러냈다 이거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선택되어짐으로 복을 받았죠.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러나 그들 자체만 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 역할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복 주신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요즘 그 열왕기를 계속해서 살피지만 다 무슨 얘기예요? 다 실패한 얘기예요. 다 실패한 얘기. 아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망했으면 정신을 차릴만 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 우리도 살면서 보지만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냥 그 주태백으로 그렇게 살면 아들은 술 안 먹을 것 같으면 근데 아들이 똑같이 술을 먹더라 이거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신분을 그들이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박탈당하게. 그리고 그 역할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누구에게 넘겨지느냐 하면 교회에게 넘겨집니다.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로 그 제사장권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대표적인 세척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 그죠? 자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누가 앉느냐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들에게서 따지면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고, 그리고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사실은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줬는데
너희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약의 교회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제사장. 목사를 자꾸 제사장이라고 오해하고 여기를 제단이라고 오해를 하고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그럼 목사는 뭐예요? 목사도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뭐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보고 내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양 때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목자고 누가 양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다 양이에요. 목사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다 양이에요. 똑같은 양. 목자는 예수님만 목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 드리는 일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왜 드려요? 비나이다 조상님들 우리 새끼 이번에 시험 보는데 우리 새끼 이번에 직장에 취업하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이거에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 인간들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주어진다. 제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뭘 어떻게 차려서 대단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맡아서 집전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를 이루는 역할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것이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민으로 불러서 선민으로 선택되어졌을 때 우리는 너희랑 달라 이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으로써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 모든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하고 에헴만 했대. 우린 달라. 이것만 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구원받아. 우린 달라. 이 세상은 다 불태워서 없어지지만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집단성이에요. 집단성. 자기네들만. 근데 교회도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만 그렇게. 물론 우리만 구원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하라 해요. 제사장 역할을.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를 이루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를 이룬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하늘나라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간다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과 격리되어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가서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는 여기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 이제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너네 까불면 안 열어준다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만이 진리를 알고 있고 우리만이 천국에 가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과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게 교회를 부르신 교회의 참된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실패했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지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열쇠를 신약의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얼른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얼른 가서 문 따서 사람들 열어줘야지. 이 생각부터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교회의 1차적인 목표와 목적이 뭐냐? 딱 전도라 그랬어. 전도. 영혼 구령.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라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면은 맞아요. 그러나 그 1차적인 사명보다 먼저 우선되어서 앞서야 될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그거를 놓쳐버리고 자꾸 전도 쪽으로 가서 이게 주객이 좀 전도된 느낌이 있는데 얼른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해.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과연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느냐에 대한 확인이에요. 제사장도 아닌데 제단에 나아가서 불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 죽는 줄도 모르고 나가서 들고 뛰면 안 된다 이게요. 먼저 무슨 확인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구별된 존재가 맞는가라고 하는 자기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선 들고 뛸 생각부터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뭘로 자꾸 확인을 하느냐 하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예요.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앞장서고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데 그렇게 들고 뛰는 것이 1차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 열심을 높이 타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라오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렇게 들고 뛰기 전에 앞서서 1차적으로 우리들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열정 이런 것들로 자꾸 확인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내용으로 갖지 않고 먼저 들고 뛰는 바람에 우리는 신앙이 다 속빈 강정처럼 되버렸어요.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세계의 뭐 최대의 교회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내용이 없다. 왜 그러느냐? 먼저 들고 뛰어버렸어요. 알맹이를 채워야 되는데 그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먼저 나가서 들고 뛰는 바람에 그렇게 되버렸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의 근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달라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괜찮은 아빠가 되고 싶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는 괜찮은 아빠가 되고 싶다.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괜찮은 아빠가 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옛날에 춘천에 있는 아버지 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스태프들한테 설교를 하러 한번 갔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학교에 쫓아다니느라고 실제로 아버지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아버지 학교에 미쳐서 다니는 주말마다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막 열정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목사가 갖고 참으로 학교 꼽은 거지. 적당히 하라고. 정말 아버지 학교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와서 스태프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학교는 막 대단한 곳으로 만들어놨는데 정작 집에서 자기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내가 좋은 신자, 내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다르다.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섬기면서 실제로 사는 것과는 다르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채우는 일에 실패. 그리고는 우리를 그냥 단정해버린 거예요. 왜? 나는 다 성경에도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 나는 아멘 했다. 아멘 했다. 그리고 나가서 뭐해서 들고 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그냥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아멘, 교회 몇 개월 나오면 그냥 바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은 신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의 신자, 내가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께 선택한 선민이냐, 그렇지 않고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난 여전히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가 주인처럼 사는 자, 그건 예수의 불신자라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차이점을 그동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로 확인을 해왔냐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소원, 이런 걸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신자인 줄로 우리들이 오해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호주에 가서 살고 있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희 학생 청년 때 저희 교회에 3인방이 있었어요. 저하고 그 친구하고 서울에 사는 친구였는데, 이 세 사람은 아직 교회에 와서 맨날 살았어요. 교회에서 무슨 잡다한 일이라는 일은 우리 셋이 다 했어요. 교회 지붕 도색하는 일, 비세는 가서 그거 막는 일 해갖고 우리가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문제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기 신앙을 확인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큰 중견 기업 사장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자매예요. 근데 교회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그것도 그 자매가 제 친구를 따라다녔어요.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는 부잣집 사이가 되니까 뭐 건물도 몇 개 물려받고 그래서 이제 호주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그러더라고.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그래? 아니, 내용이었어.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가서 지붕 뜯어고 치는 교회도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그동안 뭘로 확인했냐 하면 많은 종교적인 명분들로 확인했어요.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종교적인 명분이 뭐예요?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거, 또 11조 신앙, 또 새벽기도, 또 교회에 와서 뭔가 이렇게 직분에 맡아서 일하는 것,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되고 망가질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명분들을 붙드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은 다 자기 열심에 대한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11조에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 안에 그런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내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내용들을 우리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채우지 않고 열심을 내는 외적인 어떤 것으로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버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겉모습은 괜찮았는데 부실한 기독교가 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할 때는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겠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주는 것이 생명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생명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반대로 불신자들은 그러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썩어져 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마치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있음과 생명의 없음을 생명, 영생과 썩어짐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어때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 김대중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딱 잘랐어요. 그럼 자르면 그 순간은 그 푸르름을 잠시 유지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치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푸르름을 자랑하고 심지어 열매도 매달려 있어요. 금방 잘라진 나무는 열매도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죽은 거죠. 지금은 더 좀 자랄 수도 있고 또 푸른 잎을 더 낼 수는 있어요. 왜? 나무 잘라진 그 나무 자체에 있는 어떤 그 수분과 영양분을 가지고. 그러나 이미 그 뿌리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 그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공급원이 참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면 혈과 육은 이 세상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혈과 육,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다 이거죠.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둬요. 썩어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우리의 옛사람, 죄인된 불신자의 모습을 성경은 생명이 없어 썩어져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신자는 생명이 있는 자로 그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내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지를. 네. 그래서 생명이 없어서 썩어져가는 불신자들의 그 묘사를 성경은 다양하게 해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 가증스러움, 미움, 또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교만, 살인, 분쟁, 시기, 수근수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의 열매냐 하면 썩어져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생명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체 해도 그들의 총명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감각 없는 자같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요.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마음이 이렇게 소프트,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고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마음이 굳어지면 뭐예요? 완고해 있으면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방탕이라는 것은 나가서 술 먹고 막 이러는 게 방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세월과 시간, 이것들을 그냥 허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지은 죄가 뭐냐면, 그가 가서 방탕했어요, 방탕. 그 탕자의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술 먹고 기생한테 돈 탕진한 그것들을 방탕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탕자의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로부터 마땅히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배워야 할 자식으로서의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 거기서부터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마땅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게 탕자의 그 죄의 근본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신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장 23절에 보세요. 여기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즉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옛사람,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생명이 있는, 진짜 참된 생명이 있는 자로 우리를 다시 창조해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있느냐, 생명은 다시 살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썩어져 죽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구별을. 그리고 생명과 죽은 것, 썩어져가는 무생명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생명이 없는 것은 자연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그가 썩어가는 데 도움이 돼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썩고, 그리고 해가 치면 해가 비치는 대로 썩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어때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자라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크고, 햇빛이 비치면 비치는 대로 성장해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죠? 성장이 자라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 근데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썩어져 버린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과 이 교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구분의 기준이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양태는 뭐냐면 그가 자라고 있는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구별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혹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혹은 중생,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을 할 때, 나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자가 맞나, 틀리나 라고 하는 것을 뭘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가. 근데 문제는 이게 쑥쑥쑥쑥 자라면 눈에 띄잖아요, 그게. 쑥쑥쑥쑥 자라면, 이렇게 컸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자란다, 이거죠. 그렇게 안 자란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알게 모르게 자라요. 알게 모르게. 겨자씨 하나,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잘. 또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그룹처럼 섞여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살아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란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자라남, 성장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다 됐다,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 하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딜레마예요. 왜 그래요? 성장,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완성됐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땡이 아니에요. 땡은 뭐예요? 땡 치는 건 무슨 소리죠? 끝났다는 소리잖아요. 뭐 시험에 합격했든지 불합격했든지 어쨌든 땡은 끝났다는 얘기죠. 저는 땡이 아니라 땅이라 해요. 땅은 뭐예요? 출발신호예요. 준비 땅 출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고 완성을 향한 출발이에요. 출발은 여러분들이 나가는데 출발을 했지만 출발해서 그 완성에 가기까지의 그 실력 차이는, 수준 차이는 있겠죠. 누구는 좀 더 앞서가고 누구는 좀 뒤쳐가고 누구는 그 성장이 눈에 띄게 쑥쑥 올라가는 반면에 누구는 또 이게 무슨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미 출발선상을 떠나서 출발되겠습니다. 이 잘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야, 나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모양일까?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개복이지.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아마 가만도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지금 이 더운 날 남들 다 피서 왔는데 여기서 안 됐잖아요. 이거 봐야 돼.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이만하다. 그렇게 하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을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결승점에 갖다 떨어뜨려 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엉덩이를 탁 치시면서 출발, 뛰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뛰어가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누구에게까지 자라요?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죄가 뭐죠?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이 청산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출생하시고 피난 가시고 다시 오셔서 나사렛에 묻혀 사시고 목수일도 하시고 이런 머리 둘 것조차 없는 그런 생활들을 하시고 하는 공생의 긴 기간들을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최대의 목표라 그러면 바로 데리고 가면 되지. 때문에 말이죠. 더워 죽겠는데 물난리를 겪고 가면서 이 고달픈 인생길을 살게 만드시겠느냐고. 왜? 그 온전함을 그 내용으로 채워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생들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요, 어려운 문제는 누구한테만 내요? 실력 있는 사람한테만 내요. 그죠? 미분, 적분, 수학에 미분, 적분 문제를 우리 희주한테 내면 저 풀겠어요? 못 풀죠.
희주에게 맞는 함수, 이런 거 돼요. 분수, 이런 거 돼요. 그럼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까? 왜 그러겠어요? 감당할 만한 실력이 되니까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감당하고 있잖아요. 감당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벌써 사단이 나도 맞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던져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성장을 목표로 해서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내던져주시지 않는다.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옆에 계시면서 그가 성장하고 자라도록 옆에서 지키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어떻게 하라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나님, 저를 얼마나 대단한 놈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숙제를 어렵게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완성품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신약이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교인들 사이에 파단을 짓고 분쟁하는 문제도 있었고 은사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싸움도 있었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들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자들. 왜 그래요? 자라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망가지는 것 같고 지금은 엉망인 것 같고 지지고 먹고 싸우는 그 싸움이 있지만 그것은 과정이고 그들은 이미 출발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결혼 생활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지고 볶는 싸움을 잘 겪어내야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중간에 좌절하면 결혼생활을 완전히 이룰 수 없죠. 요즘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도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가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린아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갓 태어난 출생한 아이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직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제어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를 사람이 아니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에도 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나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뭐냐? 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이제 선생을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하면 뭐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울고 10단계는 몇 년 만에 라면을 끓인다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으면 이제 그거를 가르쳐도 될 텐데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초보적인 것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신자가 있다 이래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자가 아니냐. 신자가 왜? 자라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거룩함과 제사장적인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자마자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는 이제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출발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보면 뭘 자꾸 강조하냐면 너희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에 관한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신앙,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초되어진 그 신앙의 터전 위에 우리들이 세워진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로 지어져 가요?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우리들이 지어져 가요.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구별해 불러낸 이유가 뭐냐면 나처럼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목표하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그 각 개인들을 그렇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면 되지 꼭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가 하는 그 문제.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들이 다 성경에는 뭘로 나오냐 하면 능력이라든가 혹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적의 차원이 아니라 다 성품적인 것을 우리들의 요구를 받고 있어요. 다 성품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성품에 관한, 인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를 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격을 가진 자가 되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성품적인 거예요. 능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품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적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혼자 해요? 사랑을 혼자 하면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돼야지 사랑이 되는 거죠. 오래 참는 건 괜히 혼자 오래 참아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절제라고 하는 것도 혼자 뭘 절제를 해요? 관계 속에서. 모든 인격적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가고 기도에 열심히 막 골방에 가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불 받아갖고 뜨거워하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신앙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들의 최대의 가치가 뭐예요?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와 같으니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표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보이는 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건 혼자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온전함, 우리들에게 거룩함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다 성품적이에요. 성품적. 인격적인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열심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 네가 뭐 하루에 뭐 수십 시간을 기도를 해서 방언으로다가 뭐 10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뭐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뭐 하고 뭐 대단한 뭐 능력이 있고 또 투시의 은사가 있고 무슨 뭐 병 고치는 능력이 다 소용이 없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에서 실패했어요?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관계에서. 너 혼자는 다 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실질적으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 된 그 동일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는 그 삶을 가진 그 동일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지켜나가요. 그러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근데 여타 다른 기관들은 모이면 모두가 다 자기 주장들을 해요. 그렇죠?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그래갖고 뭐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최종적인 결정.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막 회의를 하다가도 이것이 주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의견과 주장들을 다 내려놔요. 이런 거죠. 한 번은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하세요? 몰라서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죠.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심지어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세요? 답을 모르셔요? 답을 몰라서 지금 나한테 묻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근데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는 못해요. 근데 아까 누가 계시다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내가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는 뼈도 못 주셨겠죠. 당신에게 침을 뱉고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저걸 그냥 안 그렇겠어요?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을 쳐갖고 저것들을 그냥 딱 할 수 있죠. 내가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하지 못하겠냐.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묶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어디까지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리를 가르치시면서 어디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 내고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게 뭐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네. 48절 5장 48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다.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수준까지를 목표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목표예요? 갈 수 없는 목표예요? 갈 수 없는 목표를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우리랑 같이 가자고 그러시면 하나님 우리 데리고 장난하시는 거죠. 갈 수 있는 목표예요.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표를 설정하셨고 너는 못해. 그렇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원 그려지고 겨드랑이에 날개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온갖 원수들이 다 모이는 거죠. 목욕탕에 누가 가요? 죄 있는 사람이 가잖아요.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왔잖아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그럼 차라리 절로 갔더라면? 절로 가라는 소리가 자꾸 하면 안 돼요. 절로 갔어요. 절로 갔어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그 온갖 잡다한 다양성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교회. 그 사람이 교회 말고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교회 말고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갈고 닦이고 다듬어지고 참는 거 배우고. 그럼 목사님 밖에서는 못 참나요? 밖에서는 못 참죠. 목사도 밖에 나가면 무시하거든요. 교회에서는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승진하는 대로 못 한다고. 여기는 왜? 여기는 집에서 평상시에 하던 톤보다 이렇게 좀 한 톤 낮춰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우 집사님 오시고 아우 군사님 평안하시고. 왜 그래요? 여기는 적어도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속에 우리들을 집어넣으시면서 여기서 속에서는 끓지만 집사님 뜻대로 하시죠. 여기서 끓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참고 억누르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함께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각계점적으로는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지지온 대로 하겠지, 지지온 대로. 근데 이 안에 밑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뭘 하는 게 지지고 돕는 싸움. 오늘 점심은 컵라면이에요. 근데 그 컵라면을 보면서 남자들한테 먹여놓은 죽거든 이거야 하는 걸 참고 집사님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이렇게 먹는 게 맛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먹는 음식 먹으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안에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와서 같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라. 너희를 불렀을 때에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이거죠. 괜히 불른 거 아니잖아요. 불렀을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힘써 지켜야 돼요. 그냥 대충 지켜지질 않아요. 왜? 그냥 우리가 못됐거든요. 그냥 못됐거든요. 못 참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참으라는 거예요. 왜? 그 완성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더 해야 되는데 좀 해야 되는데 못 참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결론만 먼저 얘기하고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우리는 나가서 무조건 들고 뛰고 전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예수 닮은 자로서의 모습을 가진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표현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거물 증인이 되니까 나 들고 뛰지 말고 증인이 되라는 것은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 이거죠. 살아내라. 그래서 집사님을 보니까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만들어내라 이거죠. 나 들고 뛰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아유 당신이같이 백가방하는 예수 믿기 싫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농담처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차 주차시킬 때 차 주차 똑바로 시키세요. 이거 먹지 말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멀리 세워놓고 걸어오면 되지. 그래서 주차 똑바로 나가서 이렇게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조그만 욕심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더 챙겨오려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 인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신앙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분리수거하는 건 신앙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리수거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주차 똑바로 시켜야 되고 어디 가서 법 잘 지켜야 되고 그런 삶으로서 우리들이 성숙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게 증인. 1차적. 물론 나도 전도도 해야죠. 그러나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걸 이전에 앞서서 해야 될 자기 확인이 뭐라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의 자라는 것 성장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실험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 확인이 돼요. 그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들고 뛰는 건 좀 자제해야 해요. 들고 뛰기 앞서 그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허락하셨어요. 그 교회 안에는 온갖 종류의 훈련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이 다 훈련 도구들이에요, 훈련 도구들. 네. 그 중에서 가장 센 도구가 누굴까? 저 집사님 아주 강력한 도구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뭐도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진 고상함을 가지고 종교적인 유의를 주기라고 무슨 마음의 안식을 얻고 뭐 이러라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요즘은 목욕탕에 가끔 잠자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목욕탕은 때밀어 하는데 때밀어.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목사를 찾는다면 그런 교회, 그런 교인, 그런 목사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 완벽한 교회를 찾으셨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가면 안 된대요. 왜? 당신이 들어가면 그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라는 건 없어요. 훈련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를 마치 무슨 성자들의 모임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뭘 권사, 장로, 목사 그러면은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오해를 해. 그게 아니에요. 저것들은 완장을 채워줘야만 제대로 되겠으니까 하나님 완장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실력이 더 없는 거라고 없어. 저는 그냥 내버려두면 주일날 교회도 안 갈 것 같으니까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사 때문에 그런 권사 장로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거기는 죄인들이 모여서 이제 다듬어져 가는 곳이에요. 다듬어져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가 있어요? 아우성이 있고 난리가 있고 부딪힘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교회에 와서 실족했다고 그러는데 실족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잘 배워감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잘 성장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그동안 오해를 해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성자가 되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되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우리는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출발한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 이 씨름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때도 있겠죠. 무릎이 까져서 아파서 뒤로 돌아서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고 목표하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하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까지 우리를 홀로 가라고 등 떠밀지 않고 우리와 손붙잡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싸움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우리를 여기시고 교회로 우리를